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사무엘상의 발견 8과 요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간 큰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정말 간 큰 여자들 아닙니까? 아니, 사울 왕이 이 노래를 들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엄청난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가 있냐는 것이죠. 뒷감당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의 하이라이트는 천천과 만만이에요. 얼핏 들으면 마치 요 사울의 공로보다 다윗의 공로가 한 10배나 더 큰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여인들은 그런 뜻으로 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단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었던 거예요. 혹시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몇 가지 성경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 보시면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왕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그랬어요. 자, 천천과 만만이 또 나오죠. 이 왕을 섬기는 자보다 그 왕 앞에 선 자가 10배 더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둘 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미가 6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이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1000번째 1000마리의 순양을 제물로 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여기에 엄청나게 큰 저울이 있습니다. 자, 이 저울의 한쪽에는 1000마리의 순양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이쪽에는 그 순양에서 나온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서 뭐가 더 클까요? 뭐가 더 무거울까요? 자, 이거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제가 좀 민망한데요, 너무나도 명확하지요. 천천의 순양이 더 큽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기름이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엄청나게 많다는 뜻의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천천과 만만은 한쪽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교급이 아니고 동급입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의 그 시에서 시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이 관용구는 동급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를 섬기는 자와 그 앞에 선 자가 다 많더라, 동급이에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엄청 많더라, 동급인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의 숫자가 나오죠. 몇 개입니까? 1000단위예요? 아니면 만단위예요? 자, 그냥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 노래를 부른 여인들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으로 노래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냥 둘 다 최고라는 거예요. 둘 다 최고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자, 이 노래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사울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왕이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그 존중의 뜻으로 사울의 이름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대단히 크게 분노하고 있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왜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밖에 안 돼, 이런 거죠.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 순서를 좀 바꿔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 그렇게 노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다윗이 먼저고 내가 두 번째밖에 안 돼?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분노했을 것이라고요. 노래한 여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울 혼자서 과민 반응을 했을 뿐이죠. 토니 카틀레지라고 하는 학자는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사울은
패러노이드, 과대망상증 환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정신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사울과 다윗을 보면 명백하게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두 사람의 손입니다. 이 손을 잘 보세요. 사울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죠.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사울의 손과 다윗의 손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역시 두 사람의 손을 비교하고 있죠. 20장 33절 보시면 사울은 밥을 먹을 때도 창을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자,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갑자기 이렇게 막 살해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어떤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 증거는 그의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줄리어스 크론버그의 작품 다윗과 사울을 보시면 사울은 침대에 있을 때도 창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남을 죽이기 위한 살인 도구죠.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수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경험과 재능과 자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금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좀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후렴 가사를 보시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여러분의 수금을 주님 손에 들이십시오.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왕의 왕. 자, 다윗은 장차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자,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죠. 왕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누구의 예표일까요? 친구의 흥함을 기뻐한 사람, 세례 요한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또 요나단은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몰려가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 찾아서 막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마음이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내가 잘 돼서 기쁜 그 기쁨이 아니고요.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의 기쁨, 들러리의 기쁨이죠. 자, 요나단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식 많이 가보셨죠? 이 결혼식에서 가장 신뢰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신랑보다 들러리가 더 멋지고 빛나면 그 혼인잔치는 망하는 거라고요. 여자분들 신부보다 더 이쁜 옷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날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면 안 돼요. 그날만큼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요나단과 세례 요한은 쇠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멋진 친구 아닙니까? 그날의 주인공이 돼야 마땅한 신랑 신부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쇠할 때 쇠할 줄을 아는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만이 쇠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신랑을 가장 빛내주는 친구, 신부를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 자, 이런 친구 하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누군지 찾지 마시고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흥함의 기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쁨, 쇠함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 내려놓음의 기쁨을 알고 행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요약은 화요일 오전 6시에 유튜브 채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